3일보고 예수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의 예수 그리스도 27번째로 교회 공동체의 기본 교훈에 관한 첫 번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왜그럴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갈라디아서에서 초대교회 당시에 침투했던 율법주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신랄한 비판을 가해온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라고 하면은 좀 다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는요, 성경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모세 오경으로 왜 모세 오경을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셨을까?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인간의 죄인이라고 한 사실을 지적한 겁니다. 인간들은 타락했다, 죄인들이다, 이런 사실을 모세 오경에서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 이제 또 하나고, 그 다음에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확실하게 지적하신 분이 사도 바울인데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다고 하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를 먼저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오경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왜 너희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느냐?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깨닫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의미가 없지요. 너희들은 죄인들이니까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다. 그걸 제시한 것이 율법으로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합니까? 몽학선생 혹은 가정교사, 이렇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말씀해 왔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로 24절에 있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 율법이 아니면 죄도 못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해요. 왜? 창세로부터 이미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을 했어요.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너희들은 바로 훗날 메시아가 오실 텐데 이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 율법의 모세오경에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인데,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가 침투한 거예요. 율법주의가 무엇이냐? 율법을 지켜야만, 예수만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우리에게 뭘 아까 말씀했어요? 율법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죄인들이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지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만이 지킬 수가 있고, 그분만이 지켰고, 지키기 위해서 오셨고, 이루었고, 그래서 그분, 그 율법을 다 이루신 그분 믿으면 우리가 못 지킨 것이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지킨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이보다 더 좋은 복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은 율법을 너희들이 지켜야 돼. 지킨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이라도 안 지키면 안 지킨 거예요. 100문제 가운데 하나만 틀려도 안 지킨 거예요. 10,000가지 말씀 가운데 한 말씀만 안 지켜도 안 지킨 거이 된 거예요. 그거 어떻게 지켜요? 못 지키려. 그래 지킬 수 있는 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믿어라. 그분이 우리 대신 다 지키셨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이 그분이 짊어짐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게 된 것이에요. 그분이 또한 부활하심으로 용서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새 생명으로, 영원한 새 생명으로 살게 된 영적 부활의 사람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했고 사람을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내가 믿느냐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부활이라고 할 때 죽은 다음에 예수님 재림할 때만 부활이 아니에요. 현재의 부활은 현재의 부활로 놀랍게 부활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의 부활이냐? 무엇이 부활일까? 거듭난 것이 부활이에요. 거듭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되니까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왜? 지옥 권세가 물러가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확보되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아닌 율법의 중심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여서 구원받게 되었는가?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중심은 사랑이에요. 성경 중심이 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알 수 있는 분만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요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호적에 올렸어요. 전부 호적에 올렸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요. 아이고, 내가 잘 믿으면 죽을 때 천국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 가봐야 할까? 그 믿음은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지금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천국 가게 되어 있는 표를 사놨어. 입증이 되어 있어. 하나님 절대 나를 안 버리셔.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 때 희망이 있지요. 움츠러들지 않지요. 담대하게 살 수 있죠. 행복하지요. 왜? 그분이 내 죄를 다 갚아버렸어요.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기까지 이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에 속해가지고 율법을 또 행해야 돼? 못행한, 할 수 없는 일을 행해야 돼? 이런 율법주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르친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 자체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 몽환선생 가정교사 차원이 그 율법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해. 하지만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너는 이단이야. 그럴 수가 없어. 왜? 의를 얻는 날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거야. 오직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따라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복을 나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놀라운 그 구속의 은혜를 말씀을 하고 오늘 6장부터서는 윤리적인 말씀을 합니다. 연약한 형제는 도우라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모범자들이 드러났더니 신령한 너를 모범하시는 이름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자,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앞서 우리가 말씀했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육신은 아담의 원죄성, 타락한 그 죄성이 우리의 본성이 되어 있다. 성과학이 그대로 우리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비판하잖아요. 재판받잖아요. 근데 재판이 옳게 재판만 됩니까? 천만의 말씀. 재판하는 재판관도 틀린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너희들의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따먹은 다음에 판단해버려요. 자기 가진 그 선, 자기 가진 의, 대한민국의 법 가지고 판단해. 미국의 법 가지고 판단한다고 하면 심판한다고 하면 또 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 법은 다 기준이 달라요. 너와 내가 달라요. 그런 선악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유는 너의 기준 잣대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남을 재판하지 말라.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따먹어버렸으니까 전부 그렇게 하는데 그때 무엇이 들어왔냐 하면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들으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이 욕심이 생기는 과정이었어요. 욕심이 딱 들어오니까 따먹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긴 거예요. 생기니까 따먹었어요. 이게 이제 욕심이 아담 여자에게서부터 아담에게 이렇게 생기게 된 것인데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아닌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성을 그대로 유전적으로 물려받아서 우리도 역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저도 욕심이 있고 여러분도 욕심이 있어요. 근데 욕심을 죽이지 않으면 엉뚱한 세상 죄악으로 가. 그래서 욕심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 욕심의 세계, 그건 어떤 세계? 육의 생각. 그걸 앞전에 말씀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육신 덩어리는 욕심이 본바탕이 되어 있는 선악과에 속한 본성이다. 언제든 죄를 지을 수가 있다. 죽을 때까지.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화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혹 갈릴레아 교인을 할지라도 우리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이 살고 있는 것은 욕심이라는 본성이 되어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때로 죄악을 지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범죄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영적인 당신들은 투명스럽게 한다거나 당신은 틀렸어 막 치려간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에게 바로 찾도록 교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린아이와 마찬가지예요. 잘못했을 때 너 잘못했어 내 맞아 그러면 부르터요. 입이 얼굴이 달라요. 그러나 사랑으로 대하면서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게 좋아 저게 좋아 내가 좀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했을까 잘했을까 잘못했어. 사랑으로 교훈할 때 누구든지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절대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자기 자신이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적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교훈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깨닫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 자신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너 자신도 돌아보라. 그래서 너 자신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런 말씀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그동안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본성은 욕심이 들어있다. 욕심이 들어있는 삶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욕심이 있는 한 뭘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옳게만 자랐습니까? 잘못할 데 없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옳게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잘못할 때가 있어.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가르칠 것이냐. 온유한 마음으로 감동 감화를 받도록 해서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올바른 사람으로 인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옛사람에 속한, 욕심에 속한 사람이 완전히 죽고 새 피조물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그냥 거듭나서 나는 그냥 말로만 거듭이 아니에요. 새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욕심에 속한 옛사람은 죽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람으로 연합해서 새 사람으로 재창조가 되었다. 이게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 창조라고 했어요. 새 피조물이라는데, 새 피조물이라는 말보다 새 창조라는 말이 더 우리에게 가슴에 와 닿아요. 새 창조, 새 창조물이에요. 모두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올바로 믿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새 창조로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나라에 속한 새 창조. 얼마나 놀라워요. 이런 삶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예수를 믿어 거듭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욕심 덩어리인 본성이 언제든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교회 공동체 안에 나도 잘못할 수 있고 여러분 가운데도 잘못할 수가 있는데, 잘못했을 때 어떻게 다른 사람, 잘못하지 아니한 사람 어떻게 대할 것이냐. 온유한 마음으로 깨닫도록 하고 사랑으로 오히려 위에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라. 이것이 바로 이제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한 수저책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영으로 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가 드러나거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본의 아니게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 그 본의 아니게 시험에 빠져도 무엇이 작동한 겁니까?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잘 몰라서 시험에 빠진 거예요. 내가 일부러 시험에 빠지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다른 사람이 유혹받아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시험에 빠져서 그런 죄악을 범했거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본의 아니게 그렇게 이제 경우가 있게 되니까, 그럴 때는 그냥 덮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덮어주면 잘못된 거예요. 당신 그런 죄도 괜찮아? 그걸 덮어준 거예요. 잘못이에요? 잘못 아니에요? 잘못했는데 괜찮아? 아주 큰 죄를 범했는데 괜찮아? 당신 같은 사람이 그보다 더 많은 큰 죄 있으면 얼마나 많은데 괜찮아? 이건 잘못이었어요. 깨닫도록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 온유한 심정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범죄할 수가 있으니까. 저 사람 통해서 받으면 교사 삼으라는 거예요. 저 사람 잘못한 거 나도 잘못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심정으로 세우려고. 왜? 온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난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끌고 왔을 때 돌을 들고 왔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냥 돌로 쳐 죽이라 했으니까? 아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어요. 죄 없는 자라고 한 말씀은 죄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번도 죄에 대해서 생각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돌은 차라리 어떤 돌이에요? 여인을 칠 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쳐 죽을 수밖에 없는 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기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야 우리 주님입니다. 자비로운 게 아주 온유한 심정으로 다 도망갔거든요. 뭐라고 하세요? 주님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에 관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너한테 돌을 던지느냐? 나는 너 정죄하지 않겠다. 왜? 내가 받아야 할 죄 정죄를 내가 대신 받겠다 이거예요. 받았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정죄 받았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 치리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를 깨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되어 그의 뜻을 좋게 하실까 합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서 신이 내려가지고 무당이 된 젊은 여인의 동영상을 봤어요. 그거 돌아온 거예요. 그 여동생이 호주에 유학을 갔답니다. 유학을 가서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 언니가 귀신 내려가지고 무당 짓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아야 할 텐데 이제 지옥 갈 텐데 큰일 났구나. 계속 자기 당신 그 유학생 보고 그 교인들이 우리가 당신이 필요한 건 무엇인지 말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예, 저는 우리 언니를 위해서 이 무당 귀신 내려가지고 무당 일하고 있는데 이 언니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밖에 없습니다. 기도. 나중에 그 사람이 어릴 때는 교회를 나갔대요. 근데 무당에 사로잡힌 이 자기 자신을 한 번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서글프더래요. 내가 귀신에 매여가지고 이런 짓이나 하고 있어도 되겠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어릴 때 교회 나가고 생각나.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이 귀신의 얽매여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받고 강원도에 산 거예요. 강원도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거, 이 무당생을 벗어서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하니 모르나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에게 과거에 유명주일학교 때 들었던 말씀, 그리고 동생이 호주에서 중복이던 그 기도,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결국 새롭게 새 창조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왜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고 할 것이냐. 세상 사람들은 온유하게 안 돼요. 지혜 보면요, 제가 과거에 근무했던 그 군대에서 같은 직원이 죄를 범하니까 그냥 언제 친구였냐, 그래 아니야. 죄인 친구로냐, 그러더라고요. 정말 죄 지으면 무서운 세계구나. 친구가 금방 원수가 돼가지고 넌 잘못했으니까 그 법대로 그렇게 다른 것을 봤어요.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주님은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죄인들이 죄인 마음의 문을 안 연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가 잘못한 건 내가 잘못한 것처럼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려 회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사랑을 품어주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려서 자연스럽게 회개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도와주고, 죄에 빠졌으면 도와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좋은 말로 권면해주고, 북돋아주고, 길을 도와주고, 그래서 활발하게 죄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의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에 관해서 아마 이런 생애를 아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얼마나 유명한 찬송 아닙니까? 305장 한번 찾아서 불러봅시다. 이 부분 한번 해봅시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만 들으시죠. 건신 주 은혜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고난에 인도해 주시고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유명한 찬송가의 내력을 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 찬송가로 이 말씀이 찬송가로 나오기까지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자전적 삶을 이와 같이 가사화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1725년 영국 런던에서 상선을 탔던 카톨릭 교도인 아버지와 독실한 개신교도인 어머니에게 서 태어났습니다. 모친은 그가 이제 어렸을 때 겨우 6살 때 운명하셨어요. 몇 년 동안 그러므로 계모에 의해서 스라엘에 사는데 고생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어머니가 자기를 낳으신 어머니가 본래 이제 이 목회자를 만들려고는 생각을 가리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어릴 때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해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본 거예요. 그게 아버지를 따라서 선원 생활을 한 거예요. 선원했는데 특히 무슨 배를 운전했냐면 선장을 했냐면 노예를 싣고 다니면서 팔고 사는 그런 일을 했어요. 존 뉴턴도 이 사람도 노예에 대해서 이런 대우를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1748년 5월 10일 그가 22살 때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큰 풍랑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배가 파산하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배가 무사히 이제 항구에 그 험한 풍파를 피해서 도착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때 이제 우리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폭풍으로 벗어나서 귀신하게 되니까 그때를 제2의 탄생일로 새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때 마침 그때 1955년에 존 뉴턴은 병을 이유로 이제 배에서 배 일을 그만두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갑니다. 성공회 이제 사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72년에 사제가 되어서 자기 과거를 생각해 본 거예요. 사람을 노예로 사고 팔고 했으니까 이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죄죠. 큰 죄를 지은 거지.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아버지도 물론 마찬가지고 자기도 큰 죄를 지었구나.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도 이런 큰 죄이지만
이렇게 주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감격해가지고 나온 글이 오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바로 찬송가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해결하는 것은요, 절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야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할 뿐입니다. 혼두가 어그린 길로 가거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는 온유한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주실 때 죄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주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가령 잘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대개 뭘 보기가 쉽습니까? 흉 보기가 쉽지. 그 흉은 나는 흉 잡힐 것이 없어요? 천만의 말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는데 나도 흉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흉 볼 자격이 누구도 없는 거예요. 흉을 본다고 하면 벌써 뭡니까? 선악과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비난과 상처를 주는 일은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을 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 남에게 비수를 꽂는 30초, 간단히 한 30초, 딱 그 말이에요. 30년 동안 그 말을 받아서 30년 동안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잖아요. 저는 자녀들을 기르면서 자녀들이 뭐 항상 잘합니까?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죠. 욕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저는 절대 하는 행동은 나쁘고 잘못되지만 욕할 데가 없었어요. 축복했어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또 성도들도 그래요. 계속해서 축복 하나님의 복만 받으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래야만 되지 않겠어요? 자, 복을 빌고 있는 대상들인데 내가 흉을 봐서 되겠어요? 복 받아야 할 여러분들인데 내가 여러분들 흉을 봐서 되겠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다 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흉을 봐서 되겠냐고요. 오히려 흉 볼 일이 있거든 나에게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윤리 생활을 올바로 하는 기독교인들의 윤리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짐을 서로 지라고 했어요. 2절로 3절 같이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만약 누가 아무것도 되지 않으면 된 일을 성취하면 스스로 숙인이다. 여기 짐이란 말이 나와요. 어떤 짐을 말하겠느냐 이거예요. 바로 잘못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혹은 죄 아니라도 어떤 무거운 일이 엄청난 일이 생겼을 때 짐을 서로 나누지라는 거예요. 서로 나누지라는 거예요. 그럼 가볍죠. 혼자 어떤 잘못해가지고 짐 늘려서 그냥 고민하고 있는데 가서 또 짐 늘려서 하겠어요. 당신이 이랬으니까 당연히 이러보다 나도 그런 잘못이 있었어요. 하지만 용서받았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힘을 얻으세요.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탕자 하나 줬잖아요. 나도 당신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용서해 주신 하나님 믿고 우리가 새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법은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 중심이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법, 율법의 모든 규모,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 베풀라는 거예요. 우리 받았으니 사랑. 이것이 바로
사랑의 법이 전체적인 도덕법 규명을 대표하는 최고한 법이라고 항사하죠. 왜? 사랑은 무엇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몰라요? 아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믿습니까? 사랑은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우리 주님의 율법 완성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가지고 사랑하면 그분처럼 삶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그런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면서 사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교회라고 하는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는데 왜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해? 하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지면 벌써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 뭐가 됩니까? 자랑거리가 돼요. 자랑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말하게 되면 교만하게 된 거예요. 그 자랑거리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자랑은 바로 자기 것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기 일을 살피라는 거예요. 4절로 이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만 있고 나는 있지 않으면 각각 자기 일을 질 것이니라. 그래서 자기가 아주 놀라운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기 일을 살피고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그랬어요. 자랑할 것이 자기에만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자, 자기를 살펴보면 내가 자랑스러운 일을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섬기고 봉사한 분들 때문에 교회가 운영되잖아요. 장로님은 주일학교, 찬양대, 또 권사님 반주, 여러분들 또 권사님들은 밥을 지어서 우리 성도 식사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자랑거리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교만이 돼요. 근데 자기가 간직하고 있으면 자기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 자랑은 무엇으로 직결되겠습니까? 자기 행복인 거예요.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 자랑거리가 자기 안에 남아있으면 그 남아있는 그 자체가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자기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무슨 말이에요? 남을 도와주면 마음이 즐거워요? 슬퍼요? 기쁘지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남을 도와주면서 도와주는 그 자체를 자랑거리로 말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 안에만 간직하고 있으면 자기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 너희는 누려야 되지 않겠냐? 간직해라. 믿습니까? 자랑거리가 있으면 자기 자신만 가둬두라는 거예요. 왜? 그때 바로 자기 안에서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지체. 저도 마찬가지 지체입니다. 머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머리가 되신 우리 모든 지체. 지체는 뭐예요? 각자 자기 일을 하잖아요. 왼손이 아픈데 어른선생님과 말없이 그냥 오른손이 가서 안아주고, 피가 나니까 오른손이 가서 이제 약 발라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자랑합니까? 야 왼손아, 너 오른손이 와서 감아주고 너 감사히 여겨? 그런 말 합니까? 안 하죠. 자기 자신만 그 담고 있으면 그 자체가 바로 근본적으로 남을 섬긴 것인데, 남을 섬긴 건 바로 누구를 섬긴 거예요? 예수님을 섬긴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섬긴 섬김은 성도들 간에 빚자 봉사하며 사랑하며 섬긴 자체가 주님을 섬긴 것이고, 주님을 섬긴 이 일이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합니까? 2장 10절 하반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멸관을 주시리라. 생명의 멸관 얻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